네, 갓솔더 모닝 키트의 윤용곡입니다. 오늘 또 말씀 먹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힘내는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어떤 10장 이렇게 인데요. 이제 9장에 뭐죠?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 예수님 박해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9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를 해줄 수 있는, 연결을 시켜주는 그 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또 유대인의 사도, 이 두 개의 중간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죠. 가장 확실한 것은 베드로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사도의 핵심이니까, 리더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역할을 오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연결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 선교가 되고요. 또 이것이 서로 이제 협력하는 관계로 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어떤 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0장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어떤 사도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고요. 다 볼 수는 없고 그 핵심 내용만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가이사랴에 있고 이제 베드로는 그 바로 가까운데 요바에 지금 있죠.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까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 유대인들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사랑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놀라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넬료 이렇게죠.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3절, 4절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4절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밝히범에 환상 중에 분명히 자기가 본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그럼 얼마나 이렇게 고넬료가 이렇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늘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고넬료가 하는 그 구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늘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 다 되어 있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거죠. 이제 무슨 축복? 이제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고넬료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가이드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좀 이렇게 청해라. 가서 사람 데려와 가지고 청해서 이야기 좀 들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세 사람을 보내서, 하인 둘하고 또 자기 부하 한 사람 보내서, 세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를 데려오죠. 그렇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유대인 사도로서 이방인이 부르는 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 본 이튿날에, 다음 날에 베드로도 이제 지붕에 가서, 요바에 있겠죠? 지붕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기도 베드로도 황홀한 중에 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릇 안에 봤더니 뭡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데, 아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인데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이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세 번 이렇게 이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고 고민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28절 한 구절은 그래도 중요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고넬료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만나는 건 위법인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베드로는 알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44절, 45절, 4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에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왜? 120명에게. 그런데 그것을 아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가 이방인에게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부어주시더니 그들도 46절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드려라. 아니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방언과 또 하나님 높임 그 형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 사건, 이 구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는 이 사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예, 땅끝까지 가는 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과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사건 이렇게 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무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사랑과 능력과 이 어떤 사건,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 한민족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고, 그들이 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되어지는 장면, 성령이 내려진 장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진행이 되어지는 사건의 중간 매개에 오늘 본문 너무 감사하죠. 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여러분이 또 방언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